5절부터 11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강단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또 치료하시고 주장해 주시는 우리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재창조되어지는 축복된 시간으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이 꼭 필요한 것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면서 서론에 나를 복음화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것과 복음화가 되는 것은 다른 얘기죠. 복음화가 되지 않으면 어디에 빠지게 되냐면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있거든요. 근데 복음화가 되지 않으면 문제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붙잡히냐? 언약에 붙잡히는 것이 아니라 생각에 붙잡히게 됩니다. 또 계속해서 어디로 돌아갈까요? 옛 것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글거리는 상태로 기어다니는 상태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자가 되지 못합니다. 70인이 되지 못합니다. 그렇죠? 나에게 묶여져 있다 보니까요. 그래서 나를 복음화한다는 말이 이 말씀 제목 자체가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복음화의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번입니다. 먼저 복음화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과거를 복음화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외형도 있고 형식도 있고 열심도 있지만 성도들에게 보면은 평안이 없는 것 같아요. 왜? 과거에 묶인 것들, 상처들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왜 우리가 평안이 없고 외형은 있으나 형식은 있으나 열심은 있으나 왜 평안이 없을까? 첫 번째 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누구 중심이죠? 100% 나 중심입니다. 뭐 1% 저 사람 때문에 아닙니다. 100%나 문제입니다. 나 중심에서 나오는 만큼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누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사단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단은 지금도 올무를 가지고 역사하는데 그 사단의 올무가 바로 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중심, 나 기준, 내 주장에 묶이게 만들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우리 남성계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뭐죠? 그 심지어는 말씀도 가감하여 듣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라면 분명히 강단에서는 아 하고 있는데 나는 뭘로 듣고 있냐면 어로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지도 내가 듣고 싶은 걸로만 들어요. 가감한다고요, 말씀을.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듣고 싶은 걸로만 들어요, 말씀을.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메시지를 걸러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생각 속에 빠져 있고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죠. 왜 그러냐면 사단이 이렇게 속여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자신에게 너가 누구처럼 될 수 있다고 속였기 때문에 그래요. 너가 하나님 같이 될 수 있다고 속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뭘 받으려냐면 자기 인정받으려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그래요. 그 창세기 4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누가 안색이 변했죠? 가인이 안색이 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 중심되게 만드는 사탄의 통로가 완전히 깨트려지는 오늘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나를 붙잡고 있는 이 올무의 주체자인 사단의 권세가 무너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정체만 알면 승리한다. 정체만 알면 승리한다.
우리가 싸우려고 할 것도 없다. 정체가 누군지만 알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 사단이 두 번째는 육신 중심 되게 만듭니다. 돈, 명예, 쾌락, 또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의식주, 그 다음에 명예, 그 다음에 또 세상, 이거에 계속 머물게 만들거든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4장 19절에 보니까 생활의 염려, 재물의 유혹, 그 다음에 기타 욕심, 이렇게 성경에 써 있습니다. 이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뭘로 결실하지 못하게 만들면 말씀으로 결실하지 못하게 만들죠. 육신 중심입니다. 특별히 육신 중심의 가장 무서운 건 뭐냐면 혈육이 열심히 하는데 노력하는데 어디에 딱 묶이게 만들어요? 한계에 묶이게 만들어요. 한계. 참 재밌는 거예요. 참 재밌는 거. 그래서 나는 열심히 하지만 한계에 딱 묶이게 만들거든요. 한계에 묶이게 만들고 모순에 묶이게 만들고 오해에 묶이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 주은혜 교회가 육신 중심에 머물게 만드는 사단 통로가 떠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여기서 설교하고 있지만 이게 한계예요. 저도 설교하고 있지만 이제 이게 뭐라 해야 될까요? 이 설교가 제 편에 묶여 있을 때가 많거든요. 또 제가 뭔가 갖고 있는 생각도 제 편에 묶이기가 쉽거든요. 예, 그렇죠. 어저께 이제 어저께 아니죠, 주일날 이제 왜 우리 한글 시험 얘기하면서 우리 권사님이 재밌는 얘기 하셨잖아요. 뭐라 그랬냐면 얼굴이 이쁜 분 하셔야 된다고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근데 그날 교회를 처음 오신 분이 있는데 이분이 얼굴에 핸디캡이 있는 분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해가 되시죠? 이제 이거 죄송해요. 전사님 또 드러내서 말을 해서 죄송한데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선으로 말했는데 이게 한계가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절대로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도 이게 복음을 그냥 선포하고 말아야 되는데 설명하려고 하면 이게 한계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에 머물지 않고 나를 초월하게 만드는 것은 언약인 줄 믿습니다.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다음에 세 번째죠. 성공 중심입니다. 창세기 11장인데요. 이번에 보시면 그 아우디 타고 다니는 사람도 바다로 뛰어내리잖아요. 저 알고 있는데 좀 오래된 사건이지만 벤처기업 사장이 자기가 갖고 있는 소유물만 해도 50억이 넘어요. 근데 회사가 무너지니까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온 가족과 함께 동반으로 같이 죽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그냥 뭐라 해야 될까요? 거기 묶여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야 대단하잖아요, 그것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땅의 가운데 묶여져 있으면 무너지게 되거든요. 이게 뭐냐면 세 번째 성공 중심입니다. 창세기 11장인데요. 성공 중심은 쉽게 말하면 자기 이익, 자기 계획, 자기 목적에 묶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 뭘 못 볼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맞지 못하게 만들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계속해서 어디에 묶이게 되냐면 상처와 눌림에 묶이게 되는 거예요. 그 상처, 눌림, 미움, 정신병, 이혼, 자살, 단명 이게 다 어디서 오는 거라면 바로 이게 사단이 뿌려놓은 자기 계획, 자기 이익, 자기 유익에 머물게 만들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로 나타나죠. 어떤 사람들은 집착하게 되어지고 중독에 빠지게 되어지고 어떤 사람들은 분열하게 되어지고 분산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네 번째인데요. 과거 보고말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나의 과거를 어떻게 치료하실 것인가? 나를 묶고 있는 이 나중심, 육심주의, 성공중심에서 우리는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 것인가? 간단합니다. 말씀으로 나를 편집해야 돼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말씀에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나 육신 성공을 바로 진단할 수만 있다면 분명한 대답이 오늘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심령과 마음속에 일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은 너무나 명료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의 영적 문제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제구나. 이것만 보일 수만 있다면 깨달을 수만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는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붙잡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미 문제 사건은요. 깨달아 주는 순간은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요 사명으로 역전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 5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미 하나님은 창세전 영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일들을 끝내시고 역사하셨기 때문에 믿는 순간 이게 그리스도가 보여주는 순간 이미 끝나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가 보여주는 순간 끝납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 태어나기 전에 성별했고 태어난 날이 하루가 되기 전에 이미 모든 것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작다 모자르다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에 깨달아지는 순간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전 이번에 은혜 받은 게 그거예요. 호세아서 1장 2절에 저 음란한 여자를 통해서 그게 상처로 갈 수도 있고 낙심으로도 갈 수 있는데 호세아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고 계시는 누구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선지자로 살아가야 될지가 깨달아지는 것이죠. 사명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문제지만 말씀을 통해서 그게 말씀이 빛이 되어지는 순간, 진단되어져서 답이 되어지는 순간 이미 그 문제는 나를 발목 잡을 수 없습니다. 올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로 우리 인생을 설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도 저는 이 구원의 계획 쓰면서 이 세 가지 꼭 쓰거든요. 138, 3중직, 그다음에 393 언약입니다. 이 언약 붙잡고 함께 기도할 줄 믿습니다. 저는 모든 메시지 지금까지 한 번도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138을 빼먹은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 오직 성령. 이거 외에는 다른 복음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393의 언약이에요. 이 언약을 붙잡고 개인화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참 느낀 게 많아요. 제가 설교하지 않았지만 말씀을 받고 또 우리 위에서 식사하면서 포럼하면서 정말 이게 말씀이 온전한 복음이 깨달아지고 전달된다는 거,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고 이걸 얼마나 방해하고 있는지 너무너무 깨달아져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오셨던 분은 이 교회에 대한 아픔, 또 교회를 오래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에 깊이 들어가면서 얼마나 오해되고 모순되어지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우리 교회의 사명이 아닐까,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 붙잡고 그것을 기도로 연결하면 개인화의 축복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살리는 전도로 디자인이 됩니다. 우리 주은혜 교회가 전도로 우리 주은혜 교회가 디자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붙잡았던 것은 현장을 어떻게 하면 다 듣게 할까, 이걸 가지고 고민이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전도지를 한 여러 개를 지금 맞춰가지고 이걸 이제 준비하려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지역을 분석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는 어떤 지역이 있고 뭐가 있고 그 지역명은 또 무엇이고 이런 걸 조사하려고 했는데요. 어쨌든 현장을 놓고 현장 어떻게 먹으면 다 듣게 할 수 있을까? 우리 이 동네는 어디가 있고 또 아파트는 뭐가 있고 빌라는 뭐가 있고 이런 것들 하나하나 우리가 준비해 나가면서 우리가 말씀기도 전도로 정말 편집 설계 디자인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오늘을 복음화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간단합니다. 오늘 복음화는 뭐냐면 오늘 나의 삶 속에 성삼위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신다요?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복음화의 영적인 전 키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나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내 생각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럼 두 번째,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이 뭘까요? 아까 말씀 나왔던 것처럼 말씀, 기도, 전도입니다. 과거 복음화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정말로 나의 올무가 그 내 기준에서 빠져나올 때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화의 응답, 오늘 복음화의 응답이 누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증거가 뭘로 나타나면 잡히지 않는 걸로 나타나고 속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실제로 내게 주신 신분과 권세가 실제로 이제부터 적용되어지죠. 하나님이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시대의 선지자들로 하나님 부르신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 내 업에서, 내 현장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 김용수 집사님이 우리 귀한 집사님과 함께 팀으로 지금 묶였잖아요. 귀한 그 섬김이 단순하게 육신적 봉사가 아니라 이것이 정말 선지자적, 제사장적, 왕적인 사역이 되거든요. 실제로 귀신이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고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는 귀한 팀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선포하면 되죠. 우린 계속해서 오늘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상관없습니다. 현실에 모든 것은 상관없습니다. 나 상관없습니다. 이게 고백되어지는 순간 문제는 응답으로, 사건은 축복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은혜 교회는 어느 자리로 가시냐면 증인의 자리로 가시는 거예요. 항상 증거의 자리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어졌는지 이걸 조금만 묵상하고 이게 포럼되어지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선포해야 되죠. 양보하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내가 영적인 힘이 있고 하나님이 내게 살아계신 증거가 있다면 우리가 여러 가지로 양보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미래 복음화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말씀 붙잡고 실질적인 이 응답을 누리면서 이제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있으며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 내 안에 있는 오래된 것이 사실은 그것이 불신앙이요, 두려움이요, 불안으로 내 안에 와 있으니까 만나는 모든 것마다 사실은 실패로 연결될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내 안에 오늘 발견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거 있는 줄 믿습니다. 절대 언약, 절대 계획, 절대 응답, 절대 여정, 절대 목표죠. 상대적인 것이지 않은 것이죠. 절대적인 것을 붙잡으면 우리는 CVDIP, 미리 보고 미리 정말로 미리 보고 미리 갖고 미리 누리고 성취하고 그다음에 작품을 남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우리가 말씀 붙잡고 집중 묵상 고백하게 되어지면 나를 초월하는 절대적인 것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어저께 이제 이게 말씀 준비하고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감사하더라고요. 내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고 또 하나님 역사하신 미래를 바라볼 수 있으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절대 시간표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던 말씀 예수의 마음이거든요. 우리 주은혜 교회가 과거 복음과 현재 복음과 미래 복음과는 곧 누구의 마음을 갖는 것이냐면 예수의 마음을 갖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너희 안에 그랬거든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뜻이 예수님의 이 계획이 내 바깥에 있으면 안 돼요. 어디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있으셔야 돼요. 이게 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 복음의 키는 뭐냐면 바깥에 있는 복음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들어도 제가 이제 그 우리 본부 시간표 따라갈 때 오직이라는 단어가 깨달아지는 시간까지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절대라는 단어가 내 마음에 담겨지니까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이게 들어도 듣는 거랑 이게 내 마음에 담기는 것이랑은 다르더라고요. 말씀이 바깥에 있으면 안 돼요.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와야 될 줄 믿습니다. 키는 이건 것 같아요. 바깥에 있는 것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응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 마음에 오늘 그 너희 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 안에 들려지는 은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마음이 뭐였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 본체를 버리시고 뭐가 되신 거예요? 종의 형체가 되신 거예요. 이게 우리가 담아야 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가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어.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그리고 그가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곧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속에 주님의 말씀, 주님의 기도, 주님의 전도가 이제 내가 죽고 그 말씀, 기도, 전도가 내 안에서 살아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오늘 깨달아지는 순간 2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정말로 과거가 모든 것이 무릎을 꿇는다 그랬거든요. 내 과거가 무릎을 꿇고 오늘을 내가 무릎을 꿇고 나의 미래가 무릎을 꿇는 순간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되어지고 절대 순종되어지는 순간 나와 주님이 하나가 되어지는 이 마음을 품으라. 하나가 되어지는 귀한 응답의 자리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열매, 어떤 역사가 없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주님과 내가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는 순간 이미 모든 것은 끝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한계, 육신의 한계, 선궁의 한계를 벗어나셔서 절대 응답 받으시는 절대 제자, 70인 제자,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오늘도 잠잠히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나의 과거와 나의 현재와 나의 미래를 치료하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